2022년 8월 7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설교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설교의 제목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어제는요 이제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82세 연세까지 사시도록 많이 이제 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위중한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87세의 아버지가 엄마랑 아버지랑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노년의 부부의 그런 삶을 사시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엄마께, 엄마는 아버지께 서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인데 지금 되고 있는데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홀로 이제 집에서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이제 엄마의 그런 걱정과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 혼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니까 안 그래도 몸도 막 이렇게 힘드시고 그런데 엄마가 또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 상황에서 혼자 계시니까 더 이제 아버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저께 이제 아버지 반찬을 해드려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주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막 이것저것 이것 하니까 아버지께 갖다 드릴 덩어리가 세 덩어리의 짐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들 신세를 그냥 안 주고 그냥 웬만하면 택시 타고 가면 아들도 편하고 그냥 좋을 건데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택시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 보고 할아버지 반찬 갖다 드릴 게 있는데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며느리랑 같이 와서 아들 차를 타고 이제 아버지께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쐬실 겸해서 이제 나가서 점심 식사를 외식을 하자 바람도 쐴 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만사 귀찮은 거예요. 나가시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 싫다 그러시니까는 그냥 제가 이제 준비해간 그 반찬을 상에다 차려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며느리랑 저랑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같이 먹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중 가장 힘든 거는 아버지일 거라고. 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누구보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엄마 걱정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식사도 끼니마다 잘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또 이제 요즘에는 아버지가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아침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만 엄마에 대한 그 고민을 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어젯밤에 잠이 이상하게 안 와서 잠을 못 잤는데 이런저런 이제 가족들이 다들 엄마의 그 아파 계시는 그 병으로 그 병원에 계시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다들 아버지의 고민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 옆에 달개비꽃이 핀 거예요. 근데 그 달개비가 자주 달개비하고 파란 달개비가 그 아침 이슬을 머금고 아주 싱그럽게
활짝 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 그러니까 생기 있는 그런 삶의 생명력이 충만한 꽃들의 모습하고 또 이제 그, 그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병이 깊어지시고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응? 그,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노년의 아버지 엄마의 그 삶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응? 사람의 그 인생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피고 무성한 그 열매가 자라고 또 성숙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성숙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인생 다음에는 반드시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겨울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정말 춥고 힘들고 외롭고 요즘에 코로나19 그 상황에서 병원에서요 그 사람들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도 갈 수 없지. 엄마는 오로지 지금 혼자서 병원에서 병과 싸우면서 그렇게 있을 때 그 인생의 겨울 하얀 눈과 같은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추위 속에서 얼마나 엄마가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인생은 수만이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반찬을 이렇게 해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고 굉장히 거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뭐 확 와닿게 이렇게 믿는다는 건 아니었지만 믿는다고. 엄마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믿는다고. 그런 와중에 엄마가 병원에 가 계시고 아버지는 나는 원래부터 불교니까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원래부터 불교니까 나는 불교다.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너만 믿고 너는 예수님 믿고 나는 불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저께 이제 아버지께 이제 나올 때 아버지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 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그 겨울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좀 더 살고 싶다. 응?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거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두고 가나.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너 이제 세상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그러면은 언제라도 우리는 네 하나님 저 예수님 손 꼭 잡고 천국 갈게요. 그럼 우리는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영원한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뭐 그렇게 세상 끼웃거리고 좀 더 살아야 되고 때가 돼서 이제 인생의 때가 되면 가야지 되는 거를 알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정도 살았고 몸도 내가 기력이 빠지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그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와서 걱정하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야, 뭐 걱정하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뭐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자녀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지는 불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 불교는 뭐 극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그렇게 깊고 그 정말 부처님한테 맡기고 부처님한테 극락을 가고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뭐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아직도 그런 거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인생의 그 길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왜 불교 신자고 그 부처님을 믿고 극락에 대한 그런 거가 있는데 왜 저렇게 걱정 근심이 많으시고 고민이 깊다 그러고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런 모습에 아버지를 지켜보고 집에 오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러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을 안 믿고 무슨 뭐 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연세가 87세고 엄마가 82세잖아요. 엄마는 병증이 깊은 와중에 그렇게 되셨고 아버지는 갈 때마다 힘들다 뭐 어지럽다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불교 신자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이 종교라는 거, 이 신앙이라는 거 이런 게 어떤 일단 아버지의 그 불교에 대한 종교가 있으면 왜 그 불심으로 그 불교에 대한 종교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죽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랬던 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도 그렇게 애타게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별을 하니까 어떤 이별의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별의 눈물은 있을 수가 있어. 인간적인 그런 걸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가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거기서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나 낮은 자리에 있나 다 누구나가 때가 되면 가는 거 그런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사고력이 있잖아요. 그래 남들 인생 사례도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거에서 안 믿는 사람은 멸망에게 천국을 못 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자고는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 너는 오늘 이제 때가 세상에서 이제 기한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얼른 그냥 대답하고 네 예수님 손잡고 꼭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쁘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 태도나 생각이나 그런 그 얼굴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고3 때 그 은행동 성결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첫 신앙의 길을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학생 때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초상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찬송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머니를 위해서. 근데 그 할머니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가신 그 할머니 모습은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굴에 정말 그늘이 없고 그냥 잠자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정말 그늘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아주 그냥 얼굴이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죽으신 모습이지만 잠자는 누워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저에겐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그래갖고 믿지 않는 엄마랑 아버지께 가서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체험한 거를 엄마 있잖아 내가 초상집에 갔는데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그 할머니를 봤는데 얼굴이 엄마 너무 평안하고 죽은 사람 같지 않고 잠자는 사람의 모습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얼굴이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시더라고.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고. 무슨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얼굴이 죽은 사람이 뭐 얼굴이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우리 엄마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그 사실을 본 것을 느낀 것을 감동받은 것을 엄마에게 사실을 말씀드려도 그거를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보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씨앗을 말씀을 이렇게 뿌리려고 그러면 그 딱딱한 그 말씀 가슴벽에서 탁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딱딱한 그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곳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랑 엄마를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으셔갖고 저를 통해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믿으시라고. 안 믿는 분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고 엄마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엄마가 항상 그러셔요. 나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 나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요즘에는 100세 인생들이라 양로원에 가면 아주 노인애들 100세 이상 된 노인애들이 버글버글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삶에 대한 그 집착과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 돌과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였는데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믿겠다고 그러던 중에 병원에를 가신 거예요. 이제 그 다리에 힘이 빠지시니까 집안에서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돼서 구급차가 실려가지고 정형외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 면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케 언니 보고 그랬어요. 우리 올케 언니도 믿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언니 통문자로 엄마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꼭 좀 말씀해달라고. 평상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매기가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언니가 옆에서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예수님 꼭 믿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으니까 좀 믿으시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자주 좀 얘기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올케 언니가 내가 꼭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알았다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던 이제 와중에서 이제 그 몸의 그 내과적인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내과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내과 병원에서 이제 그나마 한 사람 간병인도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간호사들이 다 한대요. 이 코로나19 방역 시대에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면회를 못하는 정말 혼자서 아픈 것도 힘든데, 응? 이런 어떤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족 면회가 안 되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지. 네. 그래서 밤새 엄마를 생각하니까 응? 정말 너무나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엄마나 아버지께 참 그래도 그 힘든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그랬지만 자녀들에게 다들 그렇게 베풀고 당신들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모아서 자녀들한테 참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감사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음식을 해가서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 아버지를 만나고 집에 와서 이제 오늘을 위해서 이제 또 설교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구절을 제가 설교 말씀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기도 설교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신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 자신에게도 다 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은 정말 부모님도 아니고 또 뭐 석가모니도 아니고 뭐 이만희도 아니고 누가 그러는 거야?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참 잘됐다. 그래 어떤 교회 다니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제 이제 아는 동생인데 하는 말이 한 1년 있다 얘기할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저기 할 거야 보통 저는 이제 성남제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성남제일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은 난 성남제일교회 다녀 왜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지 왜 말을 못하고 1년 뒤에 말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와서 성경책을 이제 그 훈련받은 그 교육대로 성경책을 막 넘기면서 막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거기는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안상홍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성경 구절을 찾아봐라. 어디 성경 구절에 안상홍이 예수라는 말이 있냐? 응? 그런 말은 없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믿고 거기서 1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그냥 응? 그냥 콩이 파츠라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책을 막 찾아가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응? 받은 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만이라도 한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안상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다 그러면 안상홍을 믿겠죠. 근데 반드시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석가모니 불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먹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 석가모니 뭐 이런 거 불교를 믿는 그 불심을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정말 불교, 석가모니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면은 아버지한테 밀어드려야죠. 근데 아니래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불심을 가졌던 마음을 회개하고 또 안상홍을 믿었던 마음을 회개하고 또 뭐 이만희를 믿었던 마음 그런 걸 믿음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어리석게 불교를 믿고 어리석게 안상홍을 믿고 이만희를 믿고 무슨 뭐 또 교주를 믿고 뭐 아주 그냥 아주 세상에 교주들이 아주 넘쳐나더라고요. 아주 사이비 종교도 넘쳐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이비 종교가 넘쳐나가고 그리고 교주들이 넘쳐나는 데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권이 있고 돈이 있더라고요. 그 돈이 한두 푼이에요. 교주들이 한두 푼 찌질하게 챙겨려고 교주하겠어요? 말도 못하는 그 교주의 그 정말 부를 누리고 그 쟁취하는 그 탐욕,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가고 교주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주들이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잘 살고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나요?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했다면 나쁜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그냥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래갖고 자기만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그냥 떵떵거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구원의 사랑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속이고 약탈하고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갖냐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에 하나 어떤 죄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인생의 겨울,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세상의 그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저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교회에서 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나?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충고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와 엄마에게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하시지만 아버지는 반드시 믿을 겁니다.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것들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교주들한테 빠지지 말고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는 구원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